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그 겸손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거기서 의사로 수고하시는 김의신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나이가 71세 되셨는데 91년도와 94년도에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선정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얘기가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중에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암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이지만은, 그러나 대충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동물성 기름이랍니다. 그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각종 암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낫지 않고 그냥 그 암에 의해서 사망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낫게 되는가, 이런 기적을 보게 되는가,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런 기적을 보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제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보응이라는 얘기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앞서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보다도 이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옵니다. 더 중요하죠. 제가 이제 깨달을 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시냐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래도 이만하면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 아니야, 나는 아직도 교만해. 이런 사람들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갚아주신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건강한 생명을 말합니다. 건강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뭐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습니까?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래요. 다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종해야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앞에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면은 저 앞에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테니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걸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풀어서 이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기꺼이 가져가시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나귀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나귀 한 마리가 아니죠.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테니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귀 애매는 묶여 있고 나귀 새끼는 그냥 있고, 어미를 풀어서 끌고 오니까 새끼가 이게 따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새로 이제 뽑았어요. 요즘 뭐 좋은 차들은 상당히 비싼데 그냥 한 5천만 원 주고 새 차를 하나 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새 차를 딱 가지고 왔는데 다 인계인수를 받아서 다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로 타더니 그냥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내리고 당신 누구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바탕 이제 실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러시냐고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요즘 어느 누구도 그냥 아, 그러시냐고 가져가시라고 이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런 바보가 있나?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당시에 낙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 한 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져가시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나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좀 쓰겠다. 아, 그래요. 나를 기꺼이 쓰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기꺼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길도 좀 열어주시고 내가 승진하게 내 사업이 잘 되게 내가 건강하게 주님을 그렇게 부려먹기를 원해. 이게 진짜 신앙인 줄 알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요.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종하십시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뭡니까?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 부채살 사람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가지는 나무는 아니죠.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죠. 그 나무 가지라고 하지만 거기는 그 나무는 뭐 가지 갖고 이파리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파리죠. 그걸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길 때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환영했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옛날에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해서 황제에게 관을 씌우는, 황제로서의 관을 씌워서 황제로서 이제 그 권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대관식이라고. 대관식을 할 때는 궁중으로 이제 말을 타거나 진짜 말이나 나귀보다도 더 비싼 가장 고급스러운 타는 것이 노새입니다. 노새는 엄청 비쌉니다. 노새는 말의 좋은 특성, 나귀의 좋은 특성 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노새죠. 타고 쫙 갈 때 막 군중들 뿐만 아니라 군대 의식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어마어마한 군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딱 궁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전체 나라의 주인이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황제가 네 생명을 좀 내가 쓰겠다 하면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서안에 가면 병마청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병마청. 거기도 황제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군졸들을 만들어서 구워서 이제 이렇게 다 거기 이제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그 무덤이죠, 무덤.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왕에게 나는 온전히 왕의 것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들이 흙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놓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내 재산도 내가 마음대로 쓰지만은 주께서 그 황제만이 주여 주. 임금만이, 왕만이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주인은 오직 황제니까. 황제에게만 주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 그 로마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막 이렇게 학살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서 처치를 하는가 하면은 인사법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가 그래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할 때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럼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가차없이 끌어서 처단으로 죽는 겁니다. 끌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신비로운 가치 속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구분하고 예수님을 구분하여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돕는 부하처럼, 나를 돕는 헬퍼로서, 나를 돕는 종으로서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나귀는 그 어린 나귀니까 그 나귀는 그 송아지도 그렇지만은 나귀도 이 젖먹이일 때 같으면은 애미하고 못 뛰어놓습니다. 애미가 못 뛰어내요. 그러니까 애미 같이 갔을 거로 생각이 되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초라하죠. 얼마나 초라해요. 지금 만왕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대관식을 어디로 갑니까?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전으로. 궁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게 뭐야 초라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를 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궁전으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대로 시온의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유다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여자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다 딸들이요. 신부요, 신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다 신부라. 그래서 이 딸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는 구원을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걸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오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는 황제와는 달라. 황제 중에 황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오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기꺼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 그분이 나타나셨네 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기쁨으로, 그 감격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요구하시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원하심을 크게 가슴속에 담고 이 신비로운 기쁨에 젖어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를 겸손하게 주님께 다 내 자신을,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종려주일, 오늘 호산나 하면서 흔드는, 아무 의미 없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나를 다스리신 그분께 우리는 호산나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참된 권세, 최고의 권세는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진짜 권세는 겸손한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 그 앞에서는 굽신거릴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절대로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굽히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뭡니까? 땅이라고 말할 때는 권세를 말해요. 권세. 온유한 자가 권세를 잡아. 온유한 자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잡는 거예요. 다스리. 성경에서 보면은 최고로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꼽는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의 권세를 내 안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권세 있는 자만이, 아니 온유한 자가 그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만이, 아니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라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은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뭡니까? 그 사명이. 교회 안에서 맡은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립니까? 기꺼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신을 드립니까? 복종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몇 년을 봉사를 했고 몇 년을 섬겼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나한테 대접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조건이 됐든지 그 상황과 조건이 그걸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죠. 어린 나귀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무능했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없는 무능한 자로, 아니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무능한 자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요, 순종이요. 무능한 자로 죽는 거예요. 무능한 자로.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해.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죽는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로구나. 다른 사람은 고치되 자기는 못 고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그 숭고한 가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주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죽는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게 저들은 조롱하는 말로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요, 복종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다 있었는데 막 호산나 호산나.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장사꾼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 다 엎으시죠.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죠. 정결하게 하시죠. 내 안에, 내 삶에 나는 이익을 위하여 성전에 왔고 내 속에도 내 이익을 위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걸 다 털어내야 돼. 털어내야 돼. 오직 주님께 드리기 위한,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쓰시라고.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신비로운 교제 속에 내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내 승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